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솔로몬 하면은 어떤 또 사건들이 기억되십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또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끝마무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재판, 진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재판했던 그 마음, 그 재판이 솔로몬의 사건 중에 일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그렇게 참 어려운 사건, 어려운 재판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솔로몬의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그는 그 어려운 재판을 참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 또 실력, 또 지위와 외모를 가지고도 이 수많은 리더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도 있고 지식도 풍부하고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또한 평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그가 모략을 피우게 됩니다. 또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솔로몬이 왕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왕이 된 솔로몬은 왕이 된 이유,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참 몰랐을 것입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면은 이쯤 되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름대로 준비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그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전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당시 산당은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삼가시켰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 종종 그도 드릴 데가 없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법궤를 안치한 장막이나 이 기본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가까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며 또 지금 놓여있는 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사실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옳은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직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또 그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그래도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잘 이어서 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름대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그 아버지가 한 행동대로 그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1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그 사역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또 헌신을 다짐했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1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 예배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을 드려야 하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1천 번제를 드림으로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그가 간구했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가 기도하며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솔로몬의 이름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 하나하나가 여호와를 위한 삶을 살았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어주시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져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는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또 하나님의 또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기에 또 그는 1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기브온에서 처음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에서도 이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솔로몬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줄고 내가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물질과 권력, 명예 등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대한 왕 다윗을 위해서 그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으로서의 준비가 부족했던 그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서도 그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직접 가서 드릴 정도로 이 기도와 예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분에서 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욕심을 품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욕심을 버리고 더 받기보다 더 주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고 지혜를 주신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가 저절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올라가서 기쁘고 또 좋았기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합당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줄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듯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을 다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솔로몬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이처럼 부유하게 안 해주실까라고 질문하기 전에 이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에게도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또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윗이 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고 권력을 재정비하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그 또한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듯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 솔로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우리에게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지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하셨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이 틀에 짜여진 대로만 행동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구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다른 게 필요 없어서 이것을 구했겠습니까?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 잘못 들으면 다른 길로, 원치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이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어떤 귀한 책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습관들을 가지려고 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도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 책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은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해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럴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국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듣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가 잘 들어야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것 또한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것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막 움직이면 그 옆에 있는 사나운 이리와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그가 잡혀먹고 말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 사나운 짐승에게 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만을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가 그 왕의 자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너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갖고자 원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또 부도,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이런 것들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왕으로서 이 참된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왕으로서의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이 재판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진짜 자녀가 누구인지 두 여자에 의해서 그 재판이 참 지혜롭게 잘 진행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구하라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와 영광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탁월한 통찰력과 또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낼 수 있는 참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되게 필요한 자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많은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지식도 풍성하고 지혜도 풍성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탁월한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조금만 주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함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나라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보게 해달라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그것만 주지 아니하시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그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솔로몬처럼 정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에 올랐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자리를 위해서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했던 그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부와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